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셨으면 모두 아셨을 겁니다. 미혹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혹당하는 사람은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공통적인 공통분모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냈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고 말씀했을 때에 돈이 중요했던, 마음보다 돈이 중요했던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신앙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고, 부활이 없다고 부활 소망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돈을 따랐습니다. 대놓고 마귀에게 종속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마귀는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하는 생각, 우리 마음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의 소망의 차이이고 우리 마음의 천국 소망인지 세상 소망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을 경험하고, 이번 주에도 이 싸움들을 하셨을 텐데 이 영적 싸움에서 나의 상태를 보고 소망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일주일을 또 뚫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경영을 의탁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물방에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모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문을 잠그고 주님이 오늘 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종속되는, 마귀에게 종속되는, 내 육신에 종속되는 생각을 가질 때에 마귀가 내 마음에 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내가 그 모든 원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경영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 해결 방법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문을 열어주실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경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종일토록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원수에 대해서 아뢰고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뺏으려는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뺏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까지, 나의 생명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죽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산다고 하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작은 미랄의 씨앗에서 죽기 원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뒤돌아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맛이 되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하나님 아버지 숨겨서 그것을 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스텝에서 또 다른 스텝을 밟아서 하나님 주님의 소망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자존심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덜미 잡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올무에 얽히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 아오니 그 영적 싸움 앞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앞서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앞서가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아버지 결승선에서 하실 격려하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며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한 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동일한 은혜가 주님 앞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 아버지 사랑의 말씀들을 저들에게 앗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름을 선포하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저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신
주신 말씀 우리가 만약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고 고난하는 아버지 육체 가운데서도 성령님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전달하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식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어주시는 말씀과 우리 온전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성령께서 간pon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성전들이 더욱 튼튼해지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저희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시편 말씀을 또 이어서 설명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마귀들과 다시 얘기하면 원수들의 목전에서 둘러싸여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은 내가 온전한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더 주목하고 있나요? 다시요. 원수들이 나에게 둘러싸고 있을 때 회사든 그리고 가정이든 집이든 뭐 많을 거예요. 그때 뭐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때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나에 더 집중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잘 가고 있어 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나요? 빨리 해결되면 네,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편 1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요? 해결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방향성이 온전히 가고 있다는 것에 초점 맞춰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진 않았어요. 시편 13편에 보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자신이 온전하게 가고 있다라는 그 길이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그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걸 믿고 바라보고 간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가요.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못해요. 그 결과만 바라본다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지라는 것을 묵상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에 좀 이어서 좀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빨리 해결됐으면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길로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결과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어렵나요? 네, 괜찮죠? 그럼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였던 영고로라. 말로 그러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음란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또 빌런이 나왔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셨는데 그때 또 기다리고 있었던 원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도 원수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면은 왜 왔냐는 식으로 그 문전박대하고 있나요? 기다려줬어. 네.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나요? 희롱하려고. 네? 소문난 사람이니까 그냥 막 연예인분 같이 걔가 제가 쟤구나 막 이런 식으로.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한 8절이죠.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영고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실 것인가 그걸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의 표적과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의 표적의 행하심은 방향성이 있고 서로 간의 이해가 틀려요.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표적은 헤롯 왕과 같은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은혜다 참 은혜롭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쵸? 간증이죠. 근데 성경에서의 표적을 행하심은 목적이 있고 의도함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며.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표적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표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웃의 표적은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은 위안받고 싶어서예요. 위안을 삼아서 그것을 위안 삼아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 신자.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게 또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 이 표적 신자가 믿게 하는 것과 성경에서의 믿게 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받아들이는 의미가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인정한다? 보통은 예수님을 인정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선진들이 이로 증거를 얻었다고 표적을 얻었대요.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 선진들이요. 칼로 배임을 당한 거 막 이런 거 나왔어요. 예. 그 노아는요? 노아도 나왔죠. 그리고 아브람도 나왔죠. 사라도 나왔죠. 어떤 삶을 살았나요? 세상에서의 방향대로 살았나요? 아니면은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가며 살았나요? 말씀 있는 그대로. 네,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시인하는 것 따로, 따라가는 것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를 시인하고 생각하면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주인이니까. 맞나요? 네.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종으로서 따라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나의 주라는 게 주인 따로 따라가는 거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표적 신자들은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테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렇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리스크가 많아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매여 있고 싶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원수죠. 표적 신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원수예요. 그들은 그 틀에서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거, 결과.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내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요.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가 있으면은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들도 그 결과값에 의해서 부활을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맞나요? 네. 예. 그럼 우리 결과값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리스크가 없는 경주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리스크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갔던 삶을 보셨을 때 여러 가지 원수들의 분류, 원수들의 유형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도 따라가면 그런 원수들의 유형들을 우리들에게도 있겠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왜냐? 리스크란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을 생각했을 때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이 모습들은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내가 그거를 감내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성공의 롤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런 모델은 없죠. 세상에는 그런 성공의 롤모델이 있어요. 뭐 일론 머스크, 뭐 스티브 잡스, 그리고 빌 게이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롤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같은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을까요?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한 롤모델에 나와 있는 결실이 이미 나와 있고 나는 그걸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좀 지키긴 힘들더라도 그거를 감내하고 따라가요. 이건 리스크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사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롤모델을 따라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에 버금가게 성공의 길로 가겠죠. 그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실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결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결실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선진들이 삶의 결실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봐왔어요. 보호하신다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삶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경험하고요. 간접적으로 경험을 듣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경험을 우리는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세상에 관례가 있지.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요. 하나님이 하신다와 세상의 관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관례대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크면은 믿음의 길은 리스크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헤롯이에요. 표적을 관망만 해요. 표적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만일 내가 부활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면은 우린 니고데모 같은 행동을 보여요. 밤늦게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활이란 갈망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가요. 근데 부활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은 관망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헤롯이 이것저것 물어봤었어요. 그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나요? 대답을 하지 않나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공감을 가기 위해서 좀 상황을 좀 조성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한번 조성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계시는 분도 있고요. 안 계시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지금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귀엽고 깜찍하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이 자녀는 부모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헤쳐나가는 것을 봤어요. 보고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신기만 해요. 신기하기만 하고 부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부모님 신앙이고 우리 같은 세대의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요. 오늘 같은 세대는 우리들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도 벅차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신앙, 자녀의 신앙을 자녀들은 선을 그었어요. 선을 긋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자녀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인도하신 표적을 재미삼아 듣기만 하는 그런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요.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은 듣고 싶어 해요. 왜냐면 신기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슈거리니까. 왜요? 우리들도 되게 기교하고 되게 신기한 일들을 들으면은 와 신기하다 하면서 가십거리를 우리는 듣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모든 행적들을 그냥 재미삼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님 또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자녀들을 대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요? 이해를 안 해주죠. 네. 왜 안 해줄까요? 가치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에게 예수님도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런 자녀가 부모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시련, 그 고난의 길을 가야지 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 것 같아요. 네, 모를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표정만 추구하는 아이들인데. 그죠? 그리고 설령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헤롯에게 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지, 침묵을 하셨는지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께 여쭤봐도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왜일까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마치 이런 거죠. 너 고난이 있어야 해. 이 고난을 가져야지 너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는 결과만 원하는 나라면은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헤쳐나가실 수 있고 그거를 없게 할 수 있잖아요. 절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수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자도로 가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길도 제자도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우리도 제자도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장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것만, 표적과 이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은 이 깊이, 제자도로 가는 그 깊이의 신앙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죠. 그 깊이와 그 알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잘 따라가는 면에도 불구하고 낮추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낮아지신 모습으로 나가셨으니까요. 그러면 그건 우리는 납득이 되는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 자들, 표적 신자들에게 나의 신앙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서요. 빌라도도 못 알아듣고 헤롯도 못 알아듣고, 둘이 서로 간에 원수이지만 더 못 알아듣는 어떤 빌런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충돌이 되면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을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돼요. 내가 빌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데 내가 나타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나를 자꾸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겨요. 그땐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돼요. 아, 내가 온전한 길로 가고 있구나. 근데 저기 생각나. 내가 온전한 길로 가고 있구나. 아, 기뻐해야 돼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대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랑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랑 생각이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에게 남는 방법은, 생각은 오직 이거예요. 내가 온전한 길로 가고 있나? 가고 있지 않나? 이것만 바라보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나에겐 중요해요. 내가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느냐, 온전한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만일 내가 결과만 중요하다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표적을 원하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한번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자도로 가는 길은 제대로 가셔야 돼요. 그건 리스크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감내하고 가셨으니까요. 그리고 감내하고 가다 보면은 제자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감이 잡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깨닫게 되죠.
이걸 동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칠 때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지 마시고, 우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 그도 발자취의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타협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감내하고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그러면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은 영광과 부활을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았는데 결과를 추구하게 된다면 그건 욕심이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거를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린 종이니까요. 종은 주인이 결과값을 주시는 대로 감내하고 살아가는 게 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는 하나님이 이래도 선한 길로 저래도 선한 길로, 어쨌든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결과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님이 제자도로 깊이 나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제자도의 깊이, 넓이, 대로 심도 있게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을 항상 모방하며 마귀의 권세에 말려들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바꿔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 모르게 해놔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 결과값을 내가 이루었어요. 근데 허무해요. 허방하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마귀는 속여요, 나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나를 자꾸 속인다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란 나의 주이니까 주인이 가시는 길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정리하자면 그래요. 나의 주인이 인도하시는 길, 지정하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종이에요. 참된 종인 거죠, 그때는. 그리고 이런 참된 길로 가게 됐을 때는 원수들이 그 참된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원수들의 개인의 가치관과 충돌이 되니 나를 희롱하고 그리고 업신여기 있고 그러게 될 거예요. 어차피 2부 순서 때 질문과 함께 다루겠지만 급하게 질문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제목. 어렵네요. 표적 신자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쭤볼 때 온전한 길이 뭐예요? 라고 그런 방향성으로 한 예수님께 여쭤봐야지, 결과값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면 예수님 답 안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내가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 길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땐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결과값을, 이것을 당장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왜냐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값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시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길로 가다 보면은 알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값이. 그러니까 그 결과값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말라라 그거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마귀에게 미혹돼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길이 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여쭤보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전제로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그러니 집에서 원수가 있고 그리고 가정에 식구들에게 원수가 있고 가정에 원수가 있고 회사에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것보단 온전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놓여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인데 이때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온전한 길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다면은 걷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의 관심사와 다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보낼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지 우리의 관심사과는 다르다. 그러니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아실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더 우위에 있는 거. 그러면 천국 가는 게 더 우위에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수긍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유 목사님 운명론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나는 결과를 바라보는 것보다 온전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질문 없죠?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저희들이 말씀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게 됐을 때는 또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